나와서 특별한 연주를 해주더라고요. 패널들이 있는데 그 패널들에게 나와서 피아노에 자기가 원하는 음을 그냥 하나씩 눌러달라고 해요. 그래서 패널들이 한 명 한 명 나와서 나는 미를 누르고, 어떤 사람은 솔을 누른다는 게 솔파가 눌러주고, 어떤 사람은 도미솔 누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골탕 좀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쪽 편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꽉 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각각의 음들을 이제 누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뇌과학자 유명한 이분이 연주를 하는데 그 누른 음들만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런 규칙도 없고, 그리고 서로 연관성도 없고, 화음이 맞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른 음을 눌렀는데, 어떤 사람은 골탕 먹으라고 확 누르기도 했는데, 그 다양한 것들을 조합을 해서 연주를 하니까 아주 놀라운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틀막을 했어요. 이틀막이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웃지 못하죠. 이틀막은 입을 틀어 막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너무 놀래가지고 입을 쩍 벌리면 남들이 흉보니까 이틀막을 한 거예요. 연주를 아주 멋지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아무 음이나를 줬는데 그 음을 가지고 저렇게 멋지게 연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 이분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경험들이 뇌의 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뇌과학자가 했던 그 연주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멋진 연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연주하기 전에요, 제자들은요 중구난방이고요, 오합지졸이고요, 아주 비겁하고요, 의리도 없고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변방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우리나라 독립이 언제 이루어져요? 하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허무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삶을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삽니다. 그들이 숨고 도망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로 바뀌고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며 그들의 삶이 얼마나 파워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지 그들이 말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변화라는 거예요. 그 과학자가 연주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놀란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아음음이나 가지고도 놀라운 연주를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만일 그런 같은 퍼포먼스를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덜 놀랐을 거예요. 저분은 원래 저렇게 피아노를 잘 치니까 저렇게 했겠지,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강의를 하다가 느닷없이 뇌과학자가 연주를 저렇게 멋지게 해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훈련받고 가르침받고 삶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파송해서 보내고 나면은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둘씩 짝을 져서 보내고 돌아오고서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간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상은 놀라운 거예요. 병자들이 낫던데요, 귀신이 내어 쫓기던데요 하는 현상들에 제자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원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요구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11절 시작. 그레비인과 아라비아인들이가 우리가 다 우리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놀라운 것이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공부 잘하는데 우리 교회가 금방 읽었잖아요. 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말하기 시작했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 것을, 내 인생이 내 것을 사용할 때는요,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잘해봐야 나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면은, 잘하면 우리는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냐면은 하나님을 보여내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할 수 있고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터인데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내가 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했던 모든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이야기 들은 기억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6장에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은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이다. 왜 더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과 천년만년 같이 살고 싶은데 왜 더 좋은 일이에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좋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제자들이 받았던 그 사명을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일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내 말을 어떻게 하시냐면 생각나게 하고 내가 했던 말들을 가르쳐 주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생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을 제자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행동으로, 본으로 여러 가지 가르쳐 줬지만 제자들은 그것들을 재료로 하나씩 다 이렇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그동안 예수님이 주었던 말씀들이 가르쳐지고 생각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동안에는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자기들의 사역을 했는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 인생이 내가 주장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다 도망하고 만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해 가지 아니하고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들이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에 따라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진 사역의 길을 가는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가 아니라 사도를 말하게 하고 사도를 일하게 하고 사도로 역사하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 사도행전의 주인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성령님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사도행전에서 주의 영으로 불리워요. 주의 영, 예수의 영으로 불리워요. 그 말은 뭐냐고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에서 일하지만 성령님이 결국 이끄시고 일하심은 누구의 뜻을 받드는 것이냐고 하면은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그 계명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가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전에 재료로 가졌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동안에는 지식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시자 좌우의 날선 검이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예,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죠. 놀래 타이밍을 잊어버렸어요. 예?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내가 원치 않았던 태어남의 경험도 있고요. 유년 시절의 경험, 그리고 군대 갔다가 또 결혼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기뻐했던 우리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재료들, 이 재료들은요, 우리들이 가진 능력, 우리들이 가진 소유한 것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들이 쓸 때는, 우리들이 사용할 때는 그리 멋진 재료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재료들, 우리의 인생을 주의 성령님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연주하기 시작하면 저희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구걸하려고 스승을 버렸던 그들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돌에 맞아 죽든지 칼에 베임을 당하여 죽든지
짐승의 가죽을 쓰고 맹수에게 먹히든지 십자가를 바로 쓰기가 송구하여서 거꾸로 쓰든지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이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 우리들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내가 붙을 때는 아까 말한 그 재료들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의 성령님이 이끄시면 우리는 변화된 인생이 되어지고 놀라운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이루어진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이제 에스겔서 36장 말씀 또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 오순절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면 유대 전성에 의하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죠. 그 날을 오순절로 여겨요.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날이 오순절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두 말씀은 한 말씀이에요. 왜 한 말씀이냐고 하면은 성령님은 자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능력 삼고 도구 삼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이야기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인도함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간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온데가 안 되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저기다가 내팽개쳐서 먼지 쌓이게 해놓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떠나실 수는 없어요. 한 번 오신 성령님, 한 번 예수 믿으면은 지옥 가기는 틀려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께서 떠나실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아이고 하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탄식하고 아이고 이 화상아 너가 목사냐 그러고도 그래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복종케 되어지기를 기대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장하심이 역사되어지지 아니할 때 또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은 함께 가는 것이다. 우리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를 그냥 뜨겁게 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냐? 아주 불타는 신앙이어서 그 사람은 그냥 가까이 가면 데워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가득 채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사람을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히 우리를 이끄시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강하게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은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되어졌냐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방언. 방언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내 말을 하는데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이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 방언, 이 방언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 가끔 이런 일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방언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 방언은 구약의 어떤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들끼리도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대항할 거예요. 무슨 사건이죠? 언어를 혼잡케 했던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 바벨탑의 언어 혼잡이 이제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과 연결되어지고 연관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살려고 할 때는 망할 수밖에 없고 바벨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서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는 우리들이 언어가 통일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 고생했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밤빌리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각기 자기의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언어는 통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완전히 세술에 취했구만. 자기네 나라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방언일 뿐이에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당황하고 다 놀라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틀 막 깜짝 놀래야죠.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자 우리들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는데 각자 나라 말로 알아듣냐고요. 네? 별로 놀라질 않아요. 다 알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순절을 계승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것이에요.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연주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도록 내어놓으세요. 우리 인생을 내가 연주해봤자 결국은 나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연주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연주할 때 그 연주가 놀랍듯이 원재료인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 알잖아요. 우리같이 못나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정말 어디다가 내놓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내가 연주해가지고 되겠어요?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연주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방언이라 하고 막 그쪽으로만 우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어떨 때 우리를 충만히 이끄시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순종해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성령님이 우리를 연주하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358장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부끄러움
자가 이 땅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인데 보아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림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연주할 때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주할 때 우리 인생이 더욱더 빛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신호 형제와 우리 이금순 또 박순금 우리 성도님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